자, 우리 107편 1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 아멘. 제목 읽어볼까? 시작.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장지현은 무엇에 감사하냐? 건반 치는 것에 감사해? 건반 사라지면 감사하지 않겠구나.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냐고요? 여태까지 얘기한 거 아니었어?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 옆 사람이랑? 그냥 떠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자꾸 무성무성 되는데. 감사한 거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해요? 아니 이제 나랑 하라. 옆 사람 말고 나랑 얘기를 해야지. 이상해. 분위기가 이상해. 뭐 얘기하면 자꾸 딴 사람이랑 얘기를 해. 네. 자,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까? 예, 질문 자체가 조금 넓은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를 많이 할까요? 주로 우리는 사람인지라 무엇인가 내게 어떤 주어지고 혹은 물질적인 것이 생겨나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감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영역들을 좀 영적으로 좀 옮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를 좀 뭐랄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좀 잘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인 건 아는데 감사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감사를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바라보고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감사도 우리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아멘. 또 잘못하면 우리가 이쪽으로만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복 하잖아.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은 기복신앙 위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참다운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앞에서 잘 찾으면은 이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우리의 소유된 것들은 이 영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들은 이제 간과하고 우리가 이 물질적이고 소유되는 것에만 감사를 하고 복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기복신앙이다, 뭐 기복주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가 100% 아닙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하거든요. 그죠?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데, 아니 뭐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냥 더 큰 사랑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더 큰 떡도 주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신앙이나 가는 그 신앙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가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떡의 사랑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 어디 가서 간증집회 간증할 때 그러거든요. 나 여태까지 차 10세대 샀지만 한 번도 돈 주고 산 적 없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 부끄럽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나 돈 없을 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해봤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돈 주시더라. 이거 부끄럽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든 우리가 물질이든 뭐가 됐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눅들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런 소유된 축복을 구하는 것을 속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된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속된 게 어디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이상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눠주면 안 돼. 예, 우리의 신앙이 나눠지면 안 돼요. 물질과 영적인 것, 육과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영혼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길 원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영적인 영역의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감사를 찾아놔야 된다 얘기.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재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축복도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성경 읽어보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겁니까? 이게 영과 육과 혼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제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단지 영적인 것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일 때 우리를 먹여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한 제목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더 분명해져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보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을 뭐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신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네, 멋있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신자가 누구라고요? 네, 범사는 뭐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세계 최고의 신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최고의 신자냐? 감사를 잘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 구원하심에 감사. 우리가 이 구원하심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봐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떠한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에 내가 구원이 없었다면 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대로 살았더라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야 되고 달라지고 이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고백되면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1절 말씀이 사실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에 있었는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의 이 구원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아멘. 많이 아팠던 자, 고통이 많았던 자들이 건강할 때에 이 건강의 기쁨을 더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주셨는지를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구원의 길은요 더 선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져요. 아멘. 이것이 흐릿하니까 구원도 흐릿한 것이고 감격도 흐릿한 거예요. 너는 구원의 감격이 있냐?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감격 있나요? 이 구원의 감격이 제대로 있지 않다는 이유는 뭘까요? 당신은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그러면은 글쎄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했을까? 무엇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저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우울로부터, 그 상관으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서 꺼내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우울했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 가운데 허덕였던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의지적으로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베푸신 영적인 이 구원을 노래해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미로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6가지는 없대요. 없고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니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감격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전에는 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어도 내가 인생에 쓸모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있어도 이제는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대답이 분명한 사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하냐, 어디를 가고 있냐, 무엇을 보고 있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이 대답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에 분명한 대답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심이 주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오늘 이것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구원이 분명하니까 이들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삶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쓸 때에도 그 쓰세요. 우리의 구원하심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였는지, 그냥 나를 구원하시 감사합니다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은 엔카운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죠? 나도 모르게 깊은 수렁 속에 빠져나가는 나의 생각들 있잖아. 그죠? 나도 모르게 어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생각의 깊이에 나 혼자 빠질 수 있어. 그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함정을 파놨어. 우리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땅 파갖고선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흙으로 살짝 해놓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 밑에다가 막 똥물 같은 거 집어넣고 함정 파놓고서 이렇게 훅 빠지게 하는 거. 그런 놀이 안 해봤어요? 다 아스팔트만 살았었나?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막 애들 장난쳤거든요. 땅 파갖고 신문지 같은 걸로 싹 해놓고서 흙으로 위에다 살짝. 그러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 야 일로 와. 이렇게 오다 보면 친구 쑥 빠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똥물 같은 거. 옛날에는 참 그렇게 잔인한데도 그 재밌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함정에 딱 빠지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감정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죠? 나의 생각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심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빠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많거든요.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거 이렇게 한 번 두 번 생각하다 보면요 함정에 쏙 빠져요. 그런 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내가 알 수 없는 피로가 갑자기 확 밀려와. 그냥 그 피로에 훅 빠질 때도 있고, 그죠? 그 늪과 같이 훅 빠질 때도 있어요. 예. 그게 우리에게 없지 않단 말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찾아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왜 의심하냐, 그렇게 하고 나의 손을 잡아라 하고 끄집 올려주는 것처럼 예배 때에 큐티 때에 말씀 때 하나님이 내가 저거 의심했구나, 내가 저거 실수했구나, 내가 저것도 빠졌었구나 깨닫고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건져 올린 거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월달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2월달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3월달은 4월달은 5월달은 6월달은 7월달은 8월달은 9월달은 10월달은 11월달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이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뜰채를 건져내듯이 뜰채를 건져내듯이 또 빠졌구나 하고서 뜰채를 건져내고.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멘. 두 번째는 또 이들이 무엇을 감사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심에.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감사 제목이 많아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10가지 이상 응답하셨다. 10가지 이상 응답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괜찮아요. 10가지 이상 응답하셨다. 네, 껴있네. 자, 5가지 이상 응답하였다. 5가지 이상 응답하였다. 3가지 이상 응답하셨다.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데 지난주만 해도 기도한 거 한 서너 개는 응답하시던데. 여러분들은 기도 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 우리를 응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하지 못함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치 구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지. 알면서도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질 만한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냥 여러분 필요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많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생각하죠. 그죠? 내 편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빨리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어떨 건지 알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잘 적어놓으세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야.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실타래는 풀수록 엉켜. 실타래는 풀면 풀수록 엉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엉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최선의 노력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하나님 없이 풀어보려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의 어떤 문제만을 풀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의미이고 책임이라는 거죠.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도 만났었고 앞으로도 만나겠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특권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멘. 기도의 지식을 알고 있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러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약속을 하나님이 믿고 그것을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많은 응답의 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의 답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그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인생에 속해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일이라 생각해요. 나의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터를 주셨고,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구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노력해 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찍 집에 가려고 하고, 피곤하니까 집으로 가고, 힘드니까 집으로 가고. 여러분 절대 그 일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풀려도 내일 풀리지 않아요. 내일은 풀릴 것 같아도 모레도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이 점점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부터 능력을 구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장 달라고 하지 말아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하면서 왜 이 일은 여러분이 다 하려고 그래? 기도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팔지 말고 멋있는 건 하나님 갖다 붙이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주셨으면 그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 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돼.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주할 곳으로, 거주할 성읍으로 우리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거주할 성읍으로. 두 번째 거 조금만 다시 합시다. 빼먹고 있네. 그게 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그죠? 근데 뭐를 해야 될지 다 모르잖아. 근데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거 영과 육이 다 말랐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건지실 때에는 우리 영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건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냥 단지 그 영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고통 중에서 하나님 건지실 것인데, 그 건지심은 단지 우리 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목마름도 구원할 것이고, 너희 너희 생각에 있었던 그 고통도 건져낼 것이고, 아멘. 그 영혼에 말라있는 그 피곤함까지도 하나님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어요. 내가 교회에 있어 보면 3층에서 기도할 때 보면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부르짖는 자들이 있어요. 몇 명. 내가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뭘 저렇게 부르짖을 게 많이 있을까? 그런데 열심히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2달 동안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확실히 기도를 강조를 많이 안 했더니 기도가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 느껴요. 예배 때도 느끼고 엔카운터 때도 느꼈어. 내가 엔카운터 할 때도 느꼈어요. 어쩌면은 도우미들이 기도를 처음 이제 참여자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참여자들의 기도에 힘이 있더라고. 네. 근데 오히려 도우미들이 기도의 힘이 약간 딸려요. 그런 중보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거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잘 나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인도하심에 따라 7절 말씀 읽었죠.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실착할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죠. 이 말씀은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는 우리를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그 우리를 목자돼서 인도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건데 30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에 배가 나가죠. 그러면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이 앞에는 고통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있잖아요. 그죠? 파도가 높게 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예요? 우리가 어느 항구에 믿음의 항구에 우리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렇게 하고선 그 배를 탔는데 바다가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막 치면서 바다 그냥 길이 어딘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 어디예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했는데 우리를 보니까 그 믿음의 항구에 우리를 도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불어넣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평온한 말미암아 기뻐한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항구 가운데 내가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항구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의 소원으로 사로잡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으실 때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꿈으로 주시기도 하고 비전으로 주시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강렬한 소원을 품었어요. 고등학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고등학교만 붙여주시면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46일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어느 이제 목요일 날에 목요 찬양을 가서 찬양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강렬한 소원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공부를 엄청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운동만 잘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치 그냥 바다 한가운데에 튜브 하나 딱 던져놓고선 타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뭐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죠? 내가 이게 책 한 권 안 샀다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형들 책에 보니까 영어 단어장 하나 있어갖고 어느 무슨 영어 단어장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가고서 맨날 그냥 학교에서 그 영어 단어책이랑 그냥 외웠는데 왜 외웠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 영어책 외운 단어도 기억도 한 개도 안 나요. 근데 뭐라도 책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 책 하나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 어느 순간 딱 돌이켜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에 내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실제 설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애들 모여놓고 내가 말씀 나눴어요. 그냥 읽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 이제 그 기독교 회장이 되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게 됐고, 그리고 군대를 가서는 일주일에 3-4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냥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나서 또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팀에서 또 설교하게 되고 메시지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소원을 주시고 그 삶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요. 어느 날 뚝 던져넣어서 완제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똑같아 내 삶도 빚으세요. 그 소원을 두시고 빚으세요. 마치 소원을 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요리의 주제를 정해놓고 요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성진이라는 요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놓고 성진이라는 요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볼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져서 완성된 나를 원할 수 있어요. 그죠? 인스턴트처럼 그냥 딱 완성된 걸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성품도 만들어 가고 내면도 만들어 가고 여러분 일도 만들어 가고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여러분들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직 너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실망하지 마. 아멘. 요리를 하잖아요.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을 넣고 고기를 먼저 쫙 빻은 다음에 김치를 넣는 게 있고, 김치를 먼저 볶고 물을 붓고 돼지를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던 간에 처음에 집어넣고 끓이면은요 국물 떠먹으면 닝닝해요. 그죠? 닝닝해. 왜? 이거는 만드는 과정이지 만든 완제품이 아니거든. 만들어가는 과정에 만들어 과정은 닝닝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되죠. 이게 과연 음식이 될까? 그죠? 그 음식을 잘 못 만든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으니까 막 이건 넣고 저건 넣고 저건 넣고 이건 넣고 막 해요. 그죠? 근데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맛도 안 봐. 그냥 집어넣고서 내비둬. 그냥 한참을 내비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국물 한번 딱 떠먹고 나서 고춧가루, 마늘, 뭐 양념, 뭐 국간장 넣고 뭐 넣고 이렇게 해서 그죠? 파 넣고 딱 하면은 딱 나오면요 오우씨 어떻게 많이 나오시? 하는 것들. 그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요새 탕수육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탕수육을 만들 때 엄청나게 실수 많이 했어요. 물을 붓고 설탕을 막 설탕 맛보고 간장을 넣고 간장 넣고 또 설탕 맛 이렇게 맛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그다가 또 이제 전분 막 풀어서 전분도 처음에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니까 뜨거운 물에 풀었더니 덩어리가 돼버리고 찬물에 풀어야 되는 걸 몰라갖고 또 찬물을 급하니까 전분 가루를 막 집어넣었어. 전분 가루를 막 집어넣었더니 튀김이 돼버려. 전분 가루가 이게 안 풀리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찬물에다가 막 풀어서 이제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탕수육 소스 맛이 안 나와. 닝닝하고 맛도 없고. 근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뭘로 안 잘해요? 색깔 보고 알아요. 요리를 하는데 색깔 보고 설탕 넣고 설탕에 들어간 물과 설탕에 들어간 그 색깔만 보고 달기를 대충 아는. 그리고 이제 간장을 진간장을 쭉 넣고선 딱 그러면 물의 색깔을 보면은 간이 맞겠다. 예. 그러다 그 야채 넣고 끓이고선 야채에다가 이제 전분가루 풀어서 딱 넣으면은 아 탕수육 오늘 맛있겠다 하고 딱 먹어보면 맛있어. 색깔을 보면 알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 여러분의 얼굴에 낯빛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얼굴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야 돼. 예. 자 이게 요리로도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아멘. 이제 만들어가는 게 쉬운 게 요리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에 유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알겠죠. 그죠? 우리 인생을 기도하고 한 사람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또 잘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 실제로 빌리가 목사님은요 설교 중에 그런 말 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 진짜로요. 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이야. 나는 내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100m 앞에서 저쪽 가다 100m 앞쯤 앞에 뭐 이준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좀 100m 그러니까 겨우 자기의 인생은 100m 앞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것도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비게이션 것 같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장차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지 않아도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 줄 때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어쩌면 우린 대다수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영성이 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일까지도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렬한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며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당해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거죠. 아멘. 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로다. 이게 영과 육과 혼을 다 채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영국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프린스 휴거스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설교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또 영국의 무신론을 주장했던 찰스 브래드레프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예.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공개 토론을 하자. 공개 토론을 하자 했어요. 그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100명을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100명의, 이 프린스 휴거스라는 목사님은 100명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찰스 브래드레프라는 사람은 사람을 못 데리고 나왔대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데리고 나왔대. 근데 어쨌든 둘이서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예. 근데 이제 이 토론에서 승부가 나지 않은 거예요. 각자의 논쟁을 가지고 폈으니까. 논쟁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이 토론에서는 어쨌든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한 거예요. 승패가 안 났어요. 그때 이제 데리고 나온 1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자살했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려서 이미 죽었던 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나는 이미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나는 관 속에 있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0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뭐랍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을 증언했어요. 이것을 들었던 드레드레프는 말합니다. 내가 졌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서 인생이 좋아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전 이게 감명 깊었어요. 무신론자가 돼서 그 인생이 좋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이 날만 100명이 온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멋있지 않아요? 예.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 저 이 말은 뭐 많이 했으니까 괜찮은데,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 인생에 변화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무신론자가 무신론이 돼서 행복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들도 인생에 신은 없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는 거죠. 허무함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신론 인생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살았을까? 우리가 하나님 없었다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갔을까? 어떤 것을 했을까? 여러분 기질 알잖아요. 기질, 여러분의 기질.
은진이는 뭘로 갔을 것 같아? 딱 봐도 쟤는 소주다. 소주 린. 그지? 너는 뭘로 갔을 거 아니야? 너 뭘로 갔을 때? 뭘로 갔을 것 같아? 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러분 기질상 뭘로 갔을 것 같아요? 뭘로 갔을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살며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뭘로 갔을 것 같습니다. 뭘로 갔을 것 같아? 웰치스는 다 술로 갔을 것 같아? 웰치스에다 소주 타면 맛있겠지. 체리 소주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함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주시고, 그죠? 좋은 어떤 행복, 평안을 주시고,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사람은 환경에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이 생각이 다 바뀌어요. 우리 군인들, 우리 예비군 옷만 입혀봐. 멀쩡한 사람에서 개가 돼. 걸음 자체가 틀려요. 양복을 입혀놓으면은 양복을 입혀놓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젠틀한 느낌을 딱 가져요. 그죠? 근데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이상하게 다 팔자가 걸어야 돼. 팔자가 다 이렇게 팔자가 돼서 걸어요. 그죠? 운동할 때 모자는 그냥 반듯이 딱 쓰는데 이상하게 전투복만 쓰면 애들이 삐딱하게 서서 이렇게 다니는 거 막 이렇게. 옷을 입을 때도 평소에는 단정하게 딱 입다가도 전투복만 입으면은 왜 옷을 막 다 깎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앙적인 환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환경 가운데 있던 이 속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막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너무 모르고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이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다윗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함이 있대.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 미친 척 할 때였어요. 근데 이 말은 얼마나 멋있지. 진짜 다윗은요 순간순간마다 야 진짜 명언만 던지는 진짜 명언 진짜 잘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 이게 진짜 다윗이 장난 아니에요. 시편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지금요 아비멜렉에 쫓기면서 미친 척 할 때거든요. 근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궁핍함이 없으로다. 지금 3, 4일째 굶는 중이거든 다윗이. 그런데도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짜 다 대단한 삶이야. 다윗 짱. 진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감사의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이 감사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고 막 정신없이 살아올 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눈 뜨고 딱 왔더니 교회잖아. 그죠? 믿음의 항구에 따와 있는. 정신 차려보니까 그지? 막 졸다가 막 정신 차려보니까 와 있지. 세상에서 막 정신 차려보니까 와보니까 교회 와 있는 거야. 이 믿음의 항구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좋은 것 주시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배너라는 영화 있죠? 얼마 전에 리메이크 됐죠. 배너라는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이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이 사람이 전락을 해버려요. 노예로 전락을 하는데 노예를 끌려가는데 엄마랑 여동생이 그거 스트레스가 막 엄청 와서 문둥병자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막 죽을 듯이, 노예로 죽을 듯이 이제 막 아무것도 물도 못 먹고 막 죽으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먹여요. 그래서 물을 먹여서 살아났어. 그렇게 하고 이제 노예선을 타요. 그 노예선을 타고 이제 노예들 그 전투를 하면 그 밑에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배너 진짜 찍었을 때는요, 진짜 배를 구멍을 뚫어갖고 영화를 찍은 거야. 진짜 이게 배 뚫리는데 사람들 막 다 부러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막, 이게 실제로 찍은 거거든요. 사람들 막 다 죽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CG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요새는 CG가 되니까 CG부에서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늘 웃긴 얘기 안 해서 하나 해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다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거지. 나도 메가박스 좋아해. CG부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배가 이제 쳐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거기는요, 노예다 힘이 안 되면요 죽여버려. 그냥 다른 노예를 투입을 시키고. 근데 배가 이제 구멍이 뚫려갖고 침몰을 하는데, 그 이제 호민관, 대장쯤 된 호민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이 배너가 구해요. 그 호민관이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주의가 바뀐 거죠. 양아들이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호민관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가 누군가 하고 와봤더니만 예수님이에요. 그가 막 십자가를 지면서 막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를 물을 먹이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예수가 나를 물 먹였던 사람이야. 물 먹이고 살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이 사람들이 무술을 배웠는지 채찍으로 물병을 쫙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못 먹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배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 배너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물을 못 먹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자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완 순간 자기 어머니의 동생의 문둥병이 나요. 네, 그 문둥병이 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최초로 경험한 사람이 그 영화에서 배너야. 근데 그 안에 무엇인지 뭐 알아요? 감사가. 그 자기에게 물 한 모금 뭐 잘 구했던 그 감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있을 때에 그 십자가 은혜가 이 배너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주도 아니죠.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수, 목, 금, 토, 이제 뭐 3박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감사를 여러분 많이 좀 쓰세요. 제발 쓰세요. 쓰시고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거예요. 아멘. 이번 주 또 엔카운터가 있네. 딱 좋네. 엔카운터 여러분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번 엔카운터 끝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웃긴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감사했어요. 안 웃긴 거보다 낫잖아. 그죠? 안 웃긴 거보다 그 웃긴 게 낫지.
감사한 거죠. 그죠? 어느 상황에도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렸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시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은혜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첫 번째,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만드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진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은 소망이 있었죠. 행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뭔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여러분 도달한 곳이 어디냐요? 주님의 교회야. 난 이곳이 여러분의 소망의 항구가 되고 믿음의 항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함을 감사하게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영이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그 안에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읍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옆에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사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감사의 제목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없다면 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가 있을 때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가 되는 거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동역자들과 내가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나의 교회를 감사했다면 이제 우리의 셀을 감사하고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아왔죠. 이번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셀 가운데에도 우리가 서로 감사한 것들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그냥 당연했겠죠. 당연했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게 참 많아요. 음식을 해도 당연히 누가 했겠지. 설거지를 해도 당연히 누가 했겠지. 청소를 해도 당연히 누가 했겠지. 그죠? 우리 교회도 아이들을 많이 있는데 아이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를 봐주면 누가 봐줬겠지.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것을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감사할 때의 수고와 노력도 그 감사가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원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하였던 서로 감사해주고 감사해줄 수 있는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좀 감사하십시다. 요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너가 뭐 해서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5명씩 만나서. 알았죠? 자 시작. 아까 밥 사줘서 고마워. 예. 감사한 거 얘기하세요. 뭐 해서 고마워 감사해. 그냥 대충 끌어안고 끝내지 말고 왜 감사한지 얘기하지. 그냥 얼버무리지 말고요. 고마운 거 정확하게 얘기해. 고마운 거 정확하게 얘기해. 지난번 네가 나 밥 사줘서 고마워 이런 거 해. 괜찮아요. 또 믿음을 선포해요. 네가 이따가 밥 사줄 거 고마워. 내일 네가 나 밥 사줄 거 고마워. 미리 고마워해야 돼.
감사했나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그냥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가 서로 안고 고마움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가 이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의 그 감사 가운데 고백하며 나누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감사 나누세요. 또 찾아가세요, 여러분. 예, 오늘 찬양 안 하니까 또 찾아다니면서 감사하세요.